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염려와 또 기도와 또 후원 덕분에 벨리주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금년에 저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큰 숙제를 줘가지고요. 지난 한 2달 동안 아무런 딴 생각을 할 여유를 주지 않고 말씀만 보게 해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벨리지 선교 가기 전에 설교를 하고 갔다 와서 설교를 하고 가서 5번 설교하고 평신도에게 7번을 설교를 한 번 하기도 힘든데 7번을 줘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다녀왔으니까 따끈따끈한 소식 조금만 맛보기 보여드리고요. 우리 다른 우리 대원들이 가서 경험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온 밴쿠버 교회 성도님들의 선교 열정이 담긴 물질적인 후원과 또 기도 또 염려 덕분에 저희가 45명이 갔는데 한 명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이런 선교 활동 다녀본 결과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말 잘된 선교였으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기회를 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남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이 총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축복을 인하여 그게 억지였든지 강제였든지 어떤 경우였든지 간에 매일매일 한 사람씩의 주인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제가 제 스스로에게 감동이 되었고 이런 삶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함께 갔던 우리 밴쿠버 교회 우리 선교 대원들의 그 열정과 헌신과 그 땀 흘리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요. 그게 감사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선교를 나가 보시는 분들은 나가서 내가 어떤 작은 역할을 한 것의 행복감보다도 작은 것을 줬지만 그것에서 나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받아오는 그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동이고 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무부 선교사 그 훈련 센터라는 곳인데, 혹시 그 필리핀의 천명 선교사 훈련은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비교조차가 안 되는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그 열악한 곳에서 그분들이 단 $1도 어떠한 곳에서도 지원이 없이 자비로 가서 자기가 먹을 거 해결하면서 단지 그 무부 선교센터에서는 잠자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을 해줘요. 자기가 먹는 거 해결하고 최소 6개월 선교하러 나가는데 선교하러 가서도 모든 비용을 그냥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미국에서 오는데 그 무덥기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습도가 높아가지고요. 그 얘기를 하려면 하루는 해야 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그 선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깨닫고 이것이야말로 순수하게 자급 선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배우고 훈련받고 온 기간이었지 제가 선교하러 간 기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벨리주 우리 밴쿠버 교회 선교 대원들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먼저 이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가는 안식일 날
앞에서 이렇게 우리 인사드렸던 건데요. 먼저 우리 그 이형민 목사님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죽어났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말씀 묵상을 했어요. 내가 뜨거워져야 되니까. 그리고 식사는 정말 제 알아서 자동으로 한 2-3kg 빠졌습니다. 그 식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니까, 제가 평소에 열대나무 아보가도를 제가 진짜 안 먹거든요. 가서 뭐가 돼요?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미끈미끈한 맛 정말 싫어하는데 그거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야 힘이 나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했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뱃살 빼려고 고생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 선거에 가면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추를 잠가야지, 단추를 풀고 벨트를 매야 되는 바지가 단추를 잠갔는데도요 헐렁헐렁해요. 지금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저녁에 9시에서 9시 반까지 돌아와서 또 회의하고 10시 되면은 정말 힘든 그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거 없으면 도저히 샤워하고 나오면 다시 땀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 이영민 목사님이 정말 대장을 맡아서 체계적으로 잘 해줘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고 고마움을 느끼고, 특별히 우리 진우를 정말 잘 챙겼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우리 밴쿠버 교회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항상 준우를 살펴보는데 우리 이영민 목사님이 정말 잘 챙겨서 준우가 아무 일 없이 열심히 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제가 정말 감사하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전성화 집사님, 아마 첫날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여기 괜히 온 것 같다고, 후회했다고. 근데 하루하루 바꿔지면서요 변화가 되는데, 기대했던 그 편안하고 안락함 하나씩 다 내려놓는 모습이 저한테 보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선교 활동하는데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함께 똑같은 대원이 되어서 열심히 땀 흘리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하는 모습에 정말 저에게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이렇게 선교 활동을 자주 좀 하면은 우리에게 정말 이런 복을 받는구나. 그걸 정말 옆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또 선교위원 되시는 분들은 꼭 어린이 부장을 좀 시켜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좀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교회 활동에 조금 내가 소극적이었다는 분들 가십시오. 가면 전상아 집사님 통해서 뜨거워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산드라, 얼마나 어린이 설교를 했어요. 어린이 설교자로 간 겁니다. 가서 잘하고 저하고 같이 그 집집 방문하는 팀원이었는데요. 여러분, 오후 한 3시 반, 4시가 제일 덥거든요. 정말 얼마나 따가운지 온 몸이 그냥 땀으로 젖는데, 그 시골 마을 다니면서 제가 처음에 가서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능과 탤런트를 통해서 엄마는 어린이 부장, 딸은 어린이 교사, 그렇게 했는데 노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하여튼 간에 정말 열심히 항상 밝은 얼굴로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태환이 아마 어제 저녁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늦게 버튼간에 좀 비행기가 도착해가지고 지금 아마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아마 못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집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저하고 다른 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선교 리더가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다고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성권이, 제가 새로운 인지를 발굴했습니다. 보기는 왜소해 보이는데 정말 정말 땀 많이 나고 덥고 짜증나거든요. 항상 밝은 표정으로 무거운, 저희가 있었던 교회예요. 마이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명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건물만 있지. 그런데 올감, 그 다음에 마이크, 앰프,
기타 등등등 물통 전부 다 들고 갔거든요. 근데 처음 날부터 마칠 때까지 솔선수범하고 정말 또 선교회 그 팀장을 맡아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회 삼고 싶을 만큼 정말 흡족한 이 청년이라는 것을 인재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칭찬을 아무리 해줘도 아깝지 않는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 사역을 하고 온 청년입니다. 그 다음 우리 고은이, 여기서만 고운 줄 알았더니 선교 현장에 가니까 더 고왔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작은 고추가 맵다가 아니라 덩치 작은 사람이 덩치 큰 사람 몇 배를 한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준 정말 멋진 우리 청년입니다. 너무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고 고맙고 훌륭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태희, 저희가 간 팀에 찬양 리더를 맡아가지고 어린이들이 오면 벌써 이 찬양팀에 압도돼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냥 그 모습만 봐도 흐뭇해서 제가 영상 하나 나중에 보여줄 거거든요. 우리 태희도 정말 어린이 교사로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해온 정말 좋은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준우, 보습처럼 엉뚱하지만 또 인재 발견, 정말 똑똑하고 영특하고 순수함이 온 몸에서 묻어나요. 정말 순수한 영혼인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는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준우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학생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청년 되고 하면 정말 제목이 될 우리 청년이다. 그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준우가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 보이네요. 자, 준우가 활동하는 거 한번 볼까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이면 앞에 이제 찬양 리더들이 찬양 율동합니다. 근데 우리 준우도 그 앞에 찬양 율동 리더로서 열심히 하거든요.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김경희 목사님께서 저는 원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걱정을 했더니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특수 설교 대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방에 넣어 갖고 와서 정말 잘 활용을 했거든요. 정말 제가 감사드리고 이러한 사랑과 정성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돼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영어 설교 잘 하고 왔습니다. 좀 발음이 좀 일제식 발음이어서 그렇지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고 첫째 날 하고 둘째 날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침례를 결심했노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감동적인 간증도 들었고요. 원래 저기를 오는 날 침례 받기로 했는데 오늘 안식일에 침례 받고 또 결혼도 하는 그런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졌고요. 다 발표하겠지만 하여튼 어린이들도 많이 왔고 어른들도 많이 와서 참 보람된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억지로 진 십자가, 그래서 억지로 졌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해 주셨는지 그거를 제가 선교하고 좀 접목시켜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로마서 16장에는 제가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라는 사람들 22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지난 설교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6장의 10절에
그 아리스도 블로에게 문안하라는 그 헤롯과의 마지막 왕위 계승의 자리도 다 포기하고 예수가 가장 소중한 곳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그 사람의 생애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간단하지만 너무 잘 알지만은 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문안하라고 한 그 인물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문안하라고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했던 그 구레네 출신 이 시몬의 아들이 둘이 나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누가 나와요? 자기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 남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분이 내 자신을 친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돌봐줬을 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경우는 또 뭐 한 식구처럼 지냈는데 나이가 내 어머니 뻘이기 때문에 그냥 존경하는 마음에서 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찌됐건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봐서는 두 사람의,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과 그 다음에 이 바울과는 정말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으며 그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과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어떤 영적인 생애, 믿음의 생애를 살았기에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이런 문안하라는 그런 안부를 해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그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를 봐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 시몬을 시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시몬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성경 제가 한번 쭉 돌려봤더니 이 구약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51번이 나오고 그 신약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71번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사도 중에 열심당원이었던 사도 시몬이 있었고요. 또 이 사도 베드로의 본명도 뭡니까? 시몬 바요나였어요. 이처럼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보편적인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많은 시몬 가운데서 구레네에서 온 사람인 시몬,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레네 시몬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바울과는 어떤 관계였고 이 가족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이 선교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구레네 시몬이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지 않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또 그 더군다나 자원하는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지워졌는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해서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뜻밖의 사람에 의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 아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게 되는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사진에도 나오지만은 그 당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죄인들은 자기 몸에 거의 2배, 3배 이상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많이 맞기도 하고 채찍질로 자극을 받기도 했지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할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거를 미리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예수님이 쓰러지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자기 대신에 져야 될 십자가를 너희들은 져야 된다라는 그 말 뜻을 한 명도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쓰러지셨어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는데 구속사에게 예수님 당신 혼자만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요? 아니면은 누군가는 반드시 대신 지고 가야 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였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인류의 죄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반드시 져야만 했던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12명의 제자를 그래서 세우신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십자가는 지지 않고 제자로서의 후광만을 누리도록 하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결코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릴 현세적인 축복만 찾는다면 이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기도 제목이 아니리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바칠 헌신할 사람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소중한 시간과 쌓은 능력과 재능들을 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바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제자로서의 소명을 다할 그 순간에 어디로 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스승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가 없지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더욱더 예수를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놀랍고 기이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 일들을 제자들은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이 떠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좋은 일에는
막 서로 나서려고 해요. 서로 나서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초능력자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붙잡히시고 결박당하고 로마 군인들의 발길질에 채찍질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모르겠습니다. 혹시 멀리서 보았는지 아니면 그 얘기를 들었는지, 그때 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들의 허상이 얼마나 허탈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그 속에서 실망하면서 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저주했습니다. 나를 예수와 연관시키지 말라. 왜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주님 내가 죽어도 뭐 한다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도 이그동성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밤이 새기 전에 고통당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 그들이 했던 그 고백과 충성의 소리가 아직도 자기들 귓가에 맴돌 텐데 이제 제자들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화려하게 생각했을 어떤 미래에 대한 그 그림들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헌금하고 예수님을 이 밴쿠버 교회를 해서 헌신을 하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내 생애에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뭐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러죠? 우리 원망할 수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에 십자가의 화려함보다는 고통만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떨려 있고 과연 누가 저 예수가 졌던 그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아마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갔지 이랬을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없는 상황에. 놀랍게도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은 정말 십자가를 질 거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라고 하던 모든 이들이 다 떠난 자리에 전혀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이들이 떠난 그 곳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속상하고 억울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 없거든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러지신 그 십자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담당해야만 할 그 십자가를 졌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수와 상관없는 전혀 뜻밖의 인물이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2절에 10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강제로 마지못해서 지게 했습니다. 아마 억지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기쁜 마음은 아니었겠죠. 왜 하필 나지?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하필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아마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As they were going out, they met a man from Cyrene named Simon.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어떤 사람, 영어로 빨갛게 a man, 어떤 사람이라고 이 NIV 성경에서는 구레네 시몬을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man하고 the man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부정관사 어는 특정되지 않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the man은 정해진 어떤 그 사람이거든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져야 될 정해진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정체불명의 어떤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제자들이 아닌 어떤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정말 의미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누구에게 구속사에게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 구속사에게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그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지게 하셨다는 점에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로 흔히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늘 즐거워서 기쁨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즐거움이나 기쁨보다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아마 저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어떤 사람 시몬은 은연 중에 그도 인류 구속 사역에 참여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선교 일선에서 최선봉에 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구레네 시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십자가를 연결하는 길목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레네에서 온 어떤 사람 시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역의 길목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 어떤 준비되어 있고 능력 있고 뭔가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도 찾지만 정원의 뜻밖의 어떤 사람,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교사에게 일면을 저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야 복음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평범한 어떤 사람이었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부르셔서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나에게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요, 마지못해서 또 혹은 교회 직분상, 체면상 하는 일이 될지라도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한 축이 된다는 사실이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골고다 언덕에서 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벨리즈 제가 선교에서 정말 감동적인 한 여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온 구나영이라는 이 여청년인데 구레네 시몬처럼 같은 성이 구씨예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 여청년은 그 토론토에서 그 왔는데 한국에 있는 그 포항에서 토론토로 어학연수를 오게 됐습니다. 비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기간이 비는데 어학연수 왔는데 그 아버지들끼리 친구인 아버지들 사이에 3.6대 다니는 여자아이 하나가 또 동갑인데 토론토로 어학연수로 왔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토론토 서북교회에서 한 달 동안 쉬게 되니까 혹시 선교활동 가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것도 선교 일주일 남겨놓고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종교적인 배경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도 없고 어느 날 우연히 그냥 휩쓸려 온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같은 팀이었는데 얼마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 듣고 그 짧은 기간에 영어 노래 다 외우고 율동 배우고 해가지고 앞에 나서서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제가 지금 영상을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로 6개월간 어학연수를 오게 된 22살 구나영이라고 합니다. 어디 토론토로 갔습니까? 네, 토론토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 벨리즈 선교에 참여하게 됐어요? 원래는 토론토 와가지고 어학연수를 계획했지만 한 달 동안 시간이 생기게 되어 교회 다니는 친구 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여행하러 온 건가요? 네? 자, 여기 와서 선교 활동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전 해외 봉사가 처음이라서 저한테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이기도 한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웃음이
청년들이 선교사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본인도 어떻게 예수님 좀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나요? 네, 전보다는 만약에 이 선교 활동이 끝나고 다시 토론토로 돌아가서 어학연수 하게 되면 만약에 교회에 나오라고 한다면 나갈 생각이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영상을 딴 거고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소론토 서북교회 이영민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성경기간 내내 받고 생각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토론토에서 이번에 함께한 청년들과 힘들게 순교하면서 돈독하게 정이 들었거든요. 아마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교회 출석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연이든지 어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이번처럼 해외 선교 활동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 구속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아들인 알렉산더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온 이 루포는 바울이 선택한 훌륭한 일꾼으로서 그 테베라고 하는 그 지역의 선교 책임자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정의 내려온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가가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까지 동원해서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가와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지나서 시몬의 아들 루포는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문안받는 그런 영적인 인물이 되었고 또 그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영적 어머니로 언급할 만큼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로 가족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로 우연히 지게 된 십자가 또 우연히 만나게 된 그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 자신만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을 아내와 아들들까지 다 복된 가족이 된 축복이 되게 된 그러한 만남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가족이 이토록 바울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복된 하늘의 가정으로 기록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러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우리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이 도움이 될까요? 억지로 할 거면 하지 마 우리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해? 하지 마. 어떤 걸까요?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적어도 한 번은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직분이 뭔데 그래서 성경 한 번은 내가 읽어야지. 억지로라도 읽기 바랍니다. 억지로 훈련하고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헌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쁨으로 살고 언제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 정말 좋겠지만 예수 믿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게 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라도 다음 기회에 해외 선교 활동이 계획되거든 다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있거든요. 억지로라도 한번 꼭 동참해 보시기를 강권합니다. 이 선교 사업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어떤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과 정성과 비용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을 매번 절실히 느낍니다. 전성하실 사람도 그렇죠. 아마 기대가 됩니다. 다음 금요일 날인지 안식일 시간에 다들 받은 은혜 간증을 하실 텐데 이번에 휴가를 내서 왔다 하더라고요. 다음에 가자 하면 또 간다고 한 거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선교 또 가고 싶대요. 가면 느끼거든요. 얼마나 내게 복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연히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의 축복이 이제는 앞으로 억지로라도 선교 활동에 동참하는 저 우리 모든 밴쿠버 성도님들의 가족과 또 형제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 앞에 어떤 놓여진 십자가가 보이시거든 피하지 마시고 그것이 축복이 되었던 구레네 시몬처럼 그냥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거기서 아침 6시 반부터 7시 한 20분, 한 50분간 매일 새벽 묵상을 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느낀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전해야 될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 천사의 기별은 한마디로 창조주를 경배하라, 안식일을 회복하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재림 준비입니다.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 천사의 기별은 나도 준비해야 되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준비시키려라는 행동하라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제가 묵상했던 게 뭐냐?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에서 진양기 교과를 공부도 밀도히 했고요. 한결같이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가진 마지막 남은 물이다. 어떤 사람이 남은 물인가 제가 이번에 깨닫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 천사는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 것이 뭘까요? 왜 세 천사들이 가만 서서 선포했던 것이 아니고 날아다니면서 선포를 했을까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선교, 실천하는 믿음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닫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시는 대로 9월 말에 예언 전도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전도회든지 주변 사람이든지 해외 선교든지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새 천사가 날아다니는 것을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 천사가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힘들어도 날아다니고 억지로라도 날아다니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했던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그런 간증이 또 고백이 축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